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 대한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불리는 이 명령은 해당 지역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금은 동과 같은 금속들은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을 건너 첫 성인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온 땅에 헤렘을 명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시며 하신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시점에도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여러 족속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 죄악이 아직까지는 하늘에 차지 않았는데 이제 그 죄악이 하늘까지 가득 차게 되어서 도저히 보지 못할 상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멸하고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뽑아내고 대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헤렘입니다. 이렇게 헤렘이 선포된 여리고성은 그 안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존재는 다 죽임을 당해야 했고 금속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멸의 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의 가족입니다. 라합은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당국에 발각되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그들을 숨겨두고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성문 위에 거주하는 창녀로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헤렘을 명하는 가운데 라합과 그의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이 알려준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습니다. 그것이 표가 되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가운데 그들을 따로 빼내어 살려주고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이는 출애굽하던 밤에 애굽 온 땅에 있는 장자에게 죽음이 임했을 때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만 무사하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가나안 여인이고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일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결국은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서 안전했던 이스라엘처럼
붉은 줄 맨 창 안에서 안전했던 라합의 가족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안전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헤렘을 집행할 집행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그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금부치를 제외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집행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지만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닌데 심판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입니다. 그 아간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그 헤렘이 선포된 것에 손을 대거나 자기가 취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헤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바로 그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헤렘이 선포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발견하고 터묵에 눈이 멀어서 장막한 그 땅 속에 그것들을 감추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여서 수십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 본인도 그 자신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에 쌓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헤렘이 선포된 물건에 손을 댔다가 본인과 그 소유가 헤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여인 라합이 헤렘의 대상에서 구원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대상으로 헤렘의 대상이 아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오히려 화를 당한 것입니다. 단지 명령에 불순종한 정도가 아닙니다. 헤렘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가 이제 영원한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의 성을 다시 세우고자 건축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며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다질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저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렵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와 막내 아들을 잃고 맙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이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기념비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성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처참한 상황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향하는 여호수아의 저주는 여호와의 여리고 성읍에 대한 소유권 선포 그리고 여호와의 영원한 주되심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소문은 사방에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호수아의 이름도 같이 사방에 퍼졌고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여 모세와 같이 그를 두려워하며 신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상반된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라합과 아간이라는 그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온 배경과 그 삶의 궤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님으로 고백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간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그 온 땅에 명성이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히엘은 첫째와 막내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아갈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지 아니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 멋대로 살아갈지 결단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풍조에 따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 삶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영육반 훈련을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손 오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꿈새 아웃타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